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자녀를 돌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또한 가정을 다스릴 때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시간 드리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망설이고 그리고 다른 설교로 대신하려고 했지만은 전에도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변화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체벌에 대한 관한 교훈이라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매질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한번 받아합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자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체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어린 자식들,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키울 때 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옳으냐 혹은 잘못되었느냐, 그 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은 체벌해야 할 이유, 어린이를 체벌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 번째는 체벌에 대한 교훈.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교육계에서도 어린이 교육에 체벌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을 지우지 못하고 평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 제가 성경을 몇 군데 봉독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나니라. 잠언자는 말씀하기를 아이에게 매를 쓰지 아니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했어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8절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히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나니라.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나니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식에게 적절한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잘못 가게 할 뿐 아니라 결과는 그 자식의 미래는 불행해진다는, 심지어 지옥도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부부들 중에는 채찍하는 것이 옳지 않다, 혹은 채찍을 써야 된다, 체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책을 참고하는 중에 어린아이를 키울 때 너무 엄하게도 키우지 말고 너무 방임해서 키우지도 말아라, 중용을 잘 취해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학을 가르치는 모 교수가 현대적인 감각에 자유교육을 표방하고 아이들이 잘못 가도 잘 될 것으로 믿는다 하고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렇게 방임해서 내버려 두었던 그 교육이 결과는 실패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체벌하지 않고 방임해 두었더니 미성년자로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성적으로 타락이 되고 마침내 그 자식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다. 체벌해야 된다. 그 교수는 체벌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얻었다입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다가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비단 그 교수의 자식뿐 아니라 그런 신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초달을 하지 않고 어리광으로 키우면 불량자가 되기 쉽다. 옛말에 3대 계속하는 부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면 당대 할아버지 때는 노력하고 건금절약하여 자수성가하는 예가 많다. 그런데 2대째 되는 데는 그의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아들은 현상 유지 아니하면 발전도 하고 후퇴하기 쉽다. 그러나 대개 3대째는 할아버지 때에 정신이 완전히 상실되고 고생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다가 자라나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수가 많다. 이런 예는 허다하다입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명예를 계속하려면 엄하고 규율이 있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예, 그렇게 믿음 자체는 유전을 받아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바르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이치에 합당한 초달이 필요하다. 소를 키워보면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가는 황소는 어린 송아지 때 자주 명예를 매게 하고 해서 황소가 될 때에 명예를 메고 순순히 밭갈이에 응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새싹입니다. 그 새싹 마음바탕에 잡초가 자라나면 새싹을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초달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이 잠언자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잡초가 보이면 말보다도 매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초달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그 아이가 바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체벌에 대한 체벌을 해야 될 이유는 이제 말씀이 있지만은 다소 반복이 됩니다만은 조금 뜻을 새깁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히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나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답니다. 미련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합니다. 히브리 말에는 이베레트라는 말을 써서 영어로 the love of mischief, 탈선을 좋아하는, 잘못 가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걸 경향이라고 하네요. 경향.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 경향, 탈선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원죄와 관계가 있답니다. 원죄. 사람 속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 원죄와 연계된 미련한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지휘단자 페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페라기우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반박한 성 어거스틴의 얘기가 있습니다. 페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세상에 출생할 때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담에게만 해가 되었고 후손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일 죄가 유전한다고 하면 그 죄를 직접 전해주는 것이 혼인인데 그러면 혼인이 죄라 말인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 어거스틴의 대답입니다. 혼인은 죄가 아니고 선이다. 그러나 범죄 후 그 혼인에 유욕이 따라오고 있다. 악이 그 유혹에서 생기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인간은 부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유전된다. 그 죄를 원죄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범하는 각양의 죄들은 원죄라는 샘물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해석을 하면서 어린아이도 거듭나야 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페라기우스의 논쟁, 어거스틴의 말은 기독교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그리 판정, 역사가 흐름으로 통해서 판정된 것은 어거스틴의 말이 옳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죄가 있다. 유전적인 죄가 있다. 그것을 잠언자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미련한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이 원죄, 미련한 것을 치료하는 것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도덕적인 면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매를 가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한번 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나니라. 한 번 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라. 여기에 말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해도 가끔
미련한 짓을 하는 길이에요. 죄를 범한 때문에 중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물며 중생하지 않는 어린이로서 자라나면서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고 그것이 성격으로 변하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게. 고치는 데는 교훈으로 고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다가 따끔한 매로서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성도도 채찍을 맞는데 하물며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 아빠 되는 분들이 어린이의 미련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것을 눈 감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처음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나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처음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 한 걸음 나가서 중생한 사람도 잘못된 거,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모로 징계한다는 게예요. 그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하는 거예요. 사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도록 해서 바로 서도록 하시는데 하물며 중생하지 않는 중생의 교리를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그런 미련한 것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못이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속에 지혜가 생깁니다. 금도 두드려야 되고 자식도 두드려야 된답니다. 그게 서양 거기에 금도 두드려야 되고 사람도 두드려야, 어릴 때 두드려야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생은 그만두고 도덕적으로도 바로 자라나는 데는 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잠언자는 말하기를 채찍에 지혜가 생기고 채찍에 정직한 사람이 생산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옥에서 구원한다고까지 하였다. 지옥에 그냥 내면 지옥에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바로 생활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B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나니라. 오늘 이런 말을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나니라. 그 말씀 속에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실히, 그 말씀은 어릴 때, 건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어릴 때, 제가 그 글을 읽고 색이 둔 건 아니지만은 맹자전을 읽어봐도 맹자가 하는 말 가운데 아이를 교훈할 때 매질을 해야 된다. 그러나 10살이 넘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10살이 넘으면 교훈으로 끝나지 10살 이전에는 매가 필요하다. 여기에 잠언자의 말씀도 습관, 어떤 성벽이 생기기 전에 일찍이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안 들으면 매를 치되 그 10살이 넘을 때는 그거는 교훈으로 끝나는 게 좋겠다. 병아리는 모이를 주워 먹을 줄 모릅니다. 어리서 어미닭이 꼭꼭하며 소리내어 모이 먹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미닭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아무거나 주워서 먹다가 못 먹을 것을 주워 먹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본능 속에는, 인간의 본능 속에는 악에 기울어지는 미련한 것이 있다는 게, 그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안 들으면 매를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같이 아비들아 불러놓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건실이, 그 뜻이, 건실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썩내지 말합니다. 그 뜻이 그렇답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어머니가, 아빠가 먼저 썩내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그건 잘못, 옳게 교육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가 썩내면 자녀는 노여워진다 하네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새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체별을 할 때에 알아둬야 할 것은 슬쩍슬쩍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뼛속 살 속에 아픈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그래 두드리면 안 되지만은 1년에 한두 차례에서 몇 번 가다가 한 번씩 하면 아주 따끔하게, 그리고 그 밀어나는 것이 그 영혼과 양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과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따끔하게 가르치라. 그것이 10살 미만 때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현장의 칼날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어 심판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채찍 아래에 두는 것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키우면은 그런 불행이 온다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죄 짓고 사형을 당했는데 소원이 먼고 사형 당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구슬 같은 참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젖을 한번 만져보고 가면 싶다는 게. 그래 어머니 젖을 보여주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젖을 만지는 하는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젖꼭지를 뚝 띠뿌리는 게. 손바닥에 피가 뚝뚝 흐르는 걸 들고 어머니 기억나세요? 내가 어릴 때 이웃에 계란 하나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없이 후라이를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것이 자라나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현장 칼날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어 심판과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모의 채찍 아래에 두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이 실록의 계절, 주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채찍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채찍은 글자대로 채찍으로 해석하며 때로는 비유적으로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채찍할 때에 꼭 채찍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에 호력이 있는 방법을 써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채찍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 가운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인데 환경의 채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없이 들어봤습니다만 맹모 삼천이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3분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학교 옆에 아들을 데리고 살았더니 그 아들이 바로 자라나더라는 말씀입니다. 대구 시내 어떤 길거리에 밤에 가면은 그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 사창가에 자라나는
4살, 5살 먹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사창과를 유인합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매춘부라는 것을 모릅니다. 매춘부가 무슨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아이를 고치는 방법은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사는 환경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이 잘못되면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바로 자라날 수 있나, 바로 자라날 수 없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저와 같이 자녀 동생들이 이제 3사람인데 제일 막둥이 되는 동생이 하루는 아주 귀중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어디서 얻었니? 얻은 거 아니래요. 주웠어요. 아, 이런 귀중한 물건이 기꺼이 떨어져가 있더나. 다고쳐 물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이웃에서 지금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데서 이것을 주웠는 게 아니고 도둑질 해가 왔는 게네. 들어가, 가자. 어디로 가자 말입니까? 그 집 짓는데 집주인 곁에 가자. 안 가려고 뺑소리를 치는 걸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말이야. 너 죽고 싶나? 가서 얘기하려나. 결국 데리고 가서 회개를 시키고 물건을 돌려주고 제가 참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두려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금년에 작년부터 IMF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 전부 다 직장을 잃고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회사가 큰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내보냈는데 너는 왜 안 나오노?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내보내면 아까워.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내보내면 아까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만일 그걸 배웠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심도 있는 자녀 형제에 대한 그런 이와 같은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환경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식물에 대한 채찍이 있습니다. 편식하는, 좀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 설교에 이해가 하시길 바랍니다. 편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입이 까다로워서 대개 편식하는 그런 까다로운 사람 있습니다. 대개로는 편식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까다롭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적고 이해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몸도 약해서 칼슘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해서 병에 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도 약하고 병도 병약한 데는 이런 아이에게는 초달이 필요합니다. 그건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 먹기 싫다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면서 싫어하는 음식도 만들어야 된다. 만일 안 먹거든 따라다니면서 밥을 주지 마라. 따라다니면서 주는 어머니가 많대요. 안 먹는다고 따라다니면. 2때, 3때만 굶으면은 뭐예요? 2때, 3때만 굶으면 시장이 반차이라고 잘 먹습니다. 왜 애를 그렇게 키웁니까? 왜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주나요? 음식에 대한 체벌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식물에 대한 체벌. 옷도 그렇습니다.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 신이라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이와 같은 그런 물건 같은 거. 그에 대한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도 가질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입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자녀들에게 편식을 하지 않도록 원만한 사람이 되는 데는 음식 먹는 데 따라서 많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깁니다. 되도록이면 또 책망할 때에 아침에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 아침에 해놓으면 점들어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니까 저녁에 잘 때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매를 갖다 놓고 저녁에 잘 교훈을 하고 그래서 잠을 재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식물에 대한 그런 이와 같은 초달뿐 아니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초달을 받아야 할 미련한 것이 보이고 그것이 습관화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그는 철저히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받는 채찍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성에 관한 추한 말들을 하고 이렇게 애들이 자라나는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말 잘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추한 말 잘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참고를 한 겁니다. 그게는 다른 방법의 채찍이 필요 없다 이깁니다. 그거는 실제로 매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쳐서 10중 8구 체별을 하면은 반드시 고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10살이 넘고 20살이 넘어가지고 도박이 생길 정도로 나이 먹어버리면 대단히 어렵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실수하는 거하고 고의로 하는 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수하는 거 용서해요.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다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된다.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맞아야 할 채찍이 있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맞는다니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으나 간음죄는 몸에게 죄를 범하나니라 부모가 거룩하면 그 자녀도 거룩하나니라.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 방면에서 공부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술이 유전을 많이 한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녀들, 그래서 얻어진 자녀들 보면은 얼굴 피부 색깔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는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들. 매독병 같은 병을 얻으면은 반드시 그 병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게 이런 무서운 유전적인 죄를 후손들을 망치는 그 일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매를 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독한 음식 같은 거 유전이 될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절대로 삼가하고 먹지 말아야 그것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낳는 자녀들이 바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답니다. 부모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합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은 채찍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살기도 하지만 자식 앞에 살아야 돼요. 자식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으나 간음죄는 몸에게 죄를 범하나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는 부모가 거룩하면 그 자녀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두 성구를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내 자식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랍니다. 아주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잘 영접하고 잘 교훈하면은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두 성구를 묵상하면서 좋은 자식은 노년의 면류관입니다. 땅 위에서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자라나가지고 부모 찾고 부모에게 효하고 물심을 기울여서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걱정 안 끼치는 게 최대의 효라예요. 저기 직장에서 떨어지는가 쫓기 나오는가 항상 그게 걱정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효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이 직장에서 쫓기 안 나오고 칭찬받고 잘 되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자나 깨나 자식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번영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조금 길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내 가정의 자녀, 그리고 자녀가 이제 다 자라난 분들은 손주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나온 학생들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쪼록이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훈계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버지 허영으로도 키우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불량자로 아버지 키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디모데와 같은 이런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